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거짓과의 거짓 복음이죠. 이 사이에 놓여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이 딜레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예수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자꾸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얽매여 있느냐. 그렇죠? 이 자유함으로 우리가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건데 얽매임으로 진리가 아닌 자꾸 거짓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복음이라는 것은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주째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너희를 구원할 거야. 구원의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들은 다윗처럼 이 자기 나라들이 강권, 그러니까 국력이 강해져서 지금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세계의 패권을 가져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게 뭐 있냐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는데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이고 내가 그냥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그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지혜를 구하고 분별하고 죄에 대한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가 그거를 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점점 그리스도화, 내가 성화를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 있으면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죄를 분별하고 죄를 드러내고 죄와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야 그래도 할례 받아야지. 너 이 정도 좀 편하지 않아? 너무 쉽다 생각하지 않아?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보여주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니?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이사형에서 개발을 끄집어냅니다. 베드로죠. 그쵸? 뭐 3명 중 1명이에요. 요한, 야고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큰 자들이었죠. 그쵸? 능력이 없었나요? 있었죠. 사도행전에서 일으켜낸 건 봤잖아요. 내게 금강은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더니 일어나 걸어라.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며 하는 찬양합니다. 야, 왜 나를 높이느냐? 이 등이 한 거 누구다? 바로 예수야 이름이야. 그분이 너희가 죽였고 그분이 그리스도야. 회개에 돌아와. 해 놓고 나서 그쵸? 다 된 것처럼 알았는데 게바도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 온다니까 피하니까 함께 다 유대인들 같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도망가요? 바나바도 자기가 가르쳐 놓고서 진짜 유대인들이 온다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책망받을까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천거하고 가르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보고 또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개발을 책망합니다.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행해야 되는데
너가 본을 보이고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너가 지금 그거 못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복음에서 떠나고 있잖아. 거짓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잖아. 잠깐 우리로 돌아오면 이 복음은 구원과 관련됐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부활을 이루고요. 그렇죠? 부활은 천국을 누립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활을 지옥 누린다 하면 누가 부활을 원하겠어요? 그죠? 이게 아니죠. 그쵸?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어 해요. 내 세대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누가 지옥 가고 싶어 하겠냐는 거죠. 정말 지옥의 자식들 아닌 이상. 그쵸? 근데 지옥이 어떤지 알면 진짜 가겠냐는 거죠. 고통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한 3군데 얘기하셨는데요.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불. 구더기가 타 죽지 않는데요. 이것만 들어도 지옥에 대한 무서운 게 있어야 되는데, 에휴, 난 지옥 안 가는데 뭐. 예수님은 계속 너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이거 빼놓고 얘기하셨나요? 괜찮아. 너 좀 잘못해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줄 거야. 무조건적인 용서해 주셨나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예요. 네버예요, 네버.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천국 못 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너가 들은 말씀들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예수 중심으로. 사람들 무리가 와가지고 하나 만들어낸 방법을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이래도 갈 수 있잖아. 아니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잖아 해가지고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럼 방법 바꾸면 좋죠. 뭐 해도 괜찮아. 뭐 죄 좀만 져도 용서해 주실 거야. 큰 죄도 용서해 주신 분이 뭐 작은 죄 용서 안 하시겠어. 이런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1등은 어차피 한 명이에요. 개주에서. 둘을 줄 수가 없어요. 누가 1등인 거예요? 선에 먼저 들어오는 자예요. 근데 막 이기고 있던 애가 안심한 거야. 다 이겼다. 정말 얘가 막 뛰다가 천천히 뛰는 거예요. 뒤에는 이 악물고 끝까지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 발짝으로 치고 들어갔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끝까지 뛰어내가 이긴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리 우겨도 나 여기까지 1등 했는데 요만큼 해서 졌어요. 그래도 1등 아닌가요? 아니 넌 2등이야.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후서 2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지금 경계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으로 지금 전쟁하는 중입니다. 그쵸? 근데 누구의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면 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진 적이 있고 여러분이 진 적이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이 아멜렉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죠? 아멜렉 사람인가요? 만나는데 싸움을 할 줄 아나요, 얘네가? 몰라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무기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그쵸?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이걸 보고 본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면 지금 이기고 내리면 지는구나. 어떻게 해요? 모세의 왼팔과 오른팔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발견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법칙을 따르니까 결국 그 승리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이겨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다 살고 싶죠. 근데 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나를 바꿔야 돼요. 우리 약점 알잖아요. 제 딸, 저도 그렇지만 제 딸도 처음 가는 거 싫어해요. 시끄러운 거 싫어하고요. 이게 흐트러져 있는 거 싫어해요. 딱 규칙적으로 하는 거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안 하고 말 저거 왜 해야 되나. 똑같아 보고, 내가 바꿔야겠구나. 나랑 똑같구나. 시끄러운 거 싫어하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거 보고 제가 고치는 거예요. 내가 바꾸면 그럼 쟤도 바뀌겠지. 처음 해보는 거 하기 싫잖아요.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고. 못하더라도 도전의 의미가 있는 거고. 제 스스로의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니까 이제 아이에게도 좀 넓게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는 너가 인정했지 않냐. 내가 지금 바울이 게바에게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너가 인정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가 안교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너가 유대인의 그 습관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이방인을 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하겠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너가 아직까지도 유대인의 삶에 매여 있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내가 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요. 여러분이 진리를 전하고 제가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했는데 아무 능력이 안 보인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뭐 해봤자 내가 변하지 않는데 사람들 오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열심히 전도하는 행위를 볼까요? 제가 변하는 행위를 보실까요? 사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서 전도하는 것. 전도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그거를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했나요? 몰래 했나요? 대면이다. 앞에 두고 너 이러면 되냐. 진리를 행하는 자가 행해야 하는 자가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복음에 힘이 빠지지 않느냐. 아무리 열심히 애써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너 하나 때문에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다. 너가 와서 고쳐라.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요, 복음에 대해서는요, 확실하게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난 나이가 적으니까. 물론, 연소한 자는 연소롭게 이해를 갖춰야겠죠. 그렇죠? 근데 입 다물고 있고 어른들이 알아서 하시니까 가만히 있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봄 돌아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을 천거한 사람이에요. 담의 도상에서 3일 동안 눈 못 본 다음에 그가 깨닫고 예수를 믿는 자들 죽이려고 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 도망가잖아요. 제가 왜 그래요 갑자기. 그쵸. 외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외치니까 아무도 안 돼. 두려워만 하죠. 쟤도 무슨 짓 하려고 그러나. 이게 지금 함정 아닌가. 나오는 사람들 다 잡아가 죽이려는 거 아닌가. 근데 바나바가 그 마음을 보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랬던 바나바가 지금 여기에 유혹되어서 베드로 하나 행동에 미혹되어서 그들의 외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속 터지죠. 지금 바나바까지 저러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게바를 책망한 거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유대인이겠죠. 그렇죠?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자식을 대할 때도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 아이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미안하지만 소리는 날지언정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요.
하나님이 부족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발휘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사람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 지금 딴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난 지금 계속 했던 말 반복하는 거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닌 거 왜 모르냐? 너도 알지 않냐?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지 아니었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부 아니었나요, 베드로? 그쵸? 어부예요. 사도행전에는 범인. 그러니까 범인이 뭐예요? 아까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범인이 어떻게 예수를 증명하는 설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보세요. 얼마나 잘 얘기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그 입술이 정말 힘있게 모든 정확한 내용을 선포하니까 몇천 명이 회개하러.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주 예수를 믿고 너의 구원을 받으라. 믿으라. 아, 난 믿는데? 이게 아니라 너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게 믿는다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의는요, 율법으로 얻는 의가 아니에요. 그쵸? 율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은 완벽해요. 예수님께서 점과 획을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이룰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완벽해요. 근데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요구를요 완벽하게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 이행의 결과, 율법의 순종의 결과가 이 의인데 안 되니까 로마서에는요 율법 외에 다른 한 의, 이 의는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의 의와 율법 외의 한 의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외의 한 의는요, 방법에서 의를 얻는다는 말하는 방법이에요. 율법의 행함으로 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는 어떤 방법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의 순종함에 의라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순종 빼먹으면 안 돼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 빼먹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 믿어. 근데 순종을 안 해. 난 믿기 때문에 순종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믿는데 어떻게 순종을 안 해? 믿는다는 표현 자체에 순종하겠다라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 믿는데 뭘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의가 정가가 돼.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그러면? 너무 쉽게 얻는 의 아닌가요? 그러니까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았는데? 나 은혜 받고 나 구원 받았는데 내가 조금 부족해서 좀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 내가 좀 뭐 술 좀 먹고 좀 놀 수 있지 뭐 그런 것 같다 그래. 너무 귀찮게 하지 마. 이 사람은 지금 바른 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이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속 터지는 말씀 아닌가요? 지금 이게 야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으로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고 진리대로 행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으로써 방법입니다. 그쵸? 뭐뭐뭐로써 방법. 그리스도를 순종하면 그 그리스도가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가 뭐냐 그러면은 눈에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도대체? 피할 유일한 길인 거 알아요. 노아의 홍수 때는 방주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이 방주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고, 이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받고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부활의 삶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삶은 부활하고 싶은데 부활의 삶이 뭔지를 몰라. 왜? 가치관이 부딪히는데 나 하나님께 날 책임질 거라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좀 불안하니까 귀를 기울이는 거 세상에. 야, 그런가? 그것도 된대? 저 사람 저기 사는데 저 사람 장로라는데 그래? 장로님이셔? 근데 술 먹고 맘대로 살아요. 근데 장로야. 그 교회에서 장로 두는 거죠. 왜? 교회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쵸? 재정이 필요하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쵸? 누님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분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지금 많이 훼손되고, 장로면 뭐하냐 이거죠.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합당한 삶을 살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면서 나 축복해달라고. 뭘 축복해줄까요?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해달라고. 나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이 자체가 많아요. 제가 아는 건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거 기도 안 해줬다고 삐져가지고 막 교회 안 나오고 나간다 그러고 협박하고 툭하면 나간다고 협박하고 내보내는 게 나아요. 교회에 불러야 귀찮고. 그러니까 책망 받으면 이게 내가 진리에 합당한 삶이 아니구나 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변화되면 되는데, 책망 받으면 기분 나쁘다고 나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감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 헌금 이렇게 하고 여기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날 건드려? 감히 너가?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너 헌신 누구한테 했냐 이거죠. 너 헌금 누구한테 했냐 이거죠.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이만큼 해가지고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 살기 위해서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 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둘의 차이는 뭐예요? 죄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죄의식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거고, 죄의식 때문에 예수께 다시 돌아와서 회복을 받았습니다. 죄의식으로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게 아니라 죄의식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세요. 탕자의 비유 아닌가요? 응? 탕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왔나요? 돈 떵떵 아버님 재산 주세요. 나갈 거예요. 재산을 탕진했죠. 훔쳐 망청 쓰다가 돈이 없으니까 버림받으니까 돼지 치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다가 그것도 없으니까 하는 속에 내 집에 가면 아버지 밑에 하인이 많은데 나 그렇게 쓰임 받다가 그냥 죽어야겠다. 그게 낫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뛰쳐나와가지고 안아주고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내 아들이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그치? 아버지 거 내가 받을 수 있지 하면서 교만해져가지고요. 나 또 죄 져도 된다. 이러면 그게 제 돌아온 탕자가 맞냐는 거죠. 형이 가면 둘까요? 내쫓죠. 혹자들은 뭐 형을 뭐라 하는데 형은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책만 받을 게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쟤는 놀다가 다 쓰고 왔는데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잔치 베풀어주고 그게 이해가 되나요? 동생이 왔으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동생이 와가 형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잔치해준다고 잔치상 벌리고 있는데 그거 참여하고 있고. 그러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죠, 형이에요? 동생이 혹자는 형을 뭐라는 사람도 있어요. 형처럼 굴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다 받아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을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은요, 의미가 우리의 삶의 전부이지 일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도 받고 세상도 놀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능력 힘입어 오늘을 이겨내며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이 땅에 남아있는 삶이에요. 오직하며 이 땅의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집이 있나요? 내게 있는 사람들인가요? 맡겨주신 거 잘 사용하다가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요, 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말해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요. 그 사람까지 갖고 있는 생각까지 다칠까봐 어떻게 말을 표현을 잘할까 이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잘 돌려가지고 까자. 앞에서 까지 말고 대면하지 말고 대면하고 뒤에서 조심히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그때는 늦었어요. 앞에서 얘기해줘야 저 사람들 빨리 깨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쵸? 언제까지 우쭈쭈쭈쭈 해줘요. 한두 살이어야 우쭈쭈쭈. 지금 4살인 5살인 제 딸도요. 저한테 엄청 혼나요. 잘못하면. 이건 아니잖아. 본인이 깨달으면 돌아와서 잘못했어요 얘기하고 못 깨달으면 끝까지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쵸? 결국 누가 이길까요? 네, 부모가 이겨야죠. 자식은 부모가 아직 이겨야 돼요.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봐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봐주시지 않아야 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살만한 거예요. 사실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했지만 탕자를 책망하시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깨달았겠죠. 그렇게 해줘야 바르게 살고 있는 형이 옳음을 알고 그 길을 가지 않을까요? 뭐 저것도 받아줘? 나도 저렇게 살지 되고 이렇게 살아. 제가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 저 정도 신앙도 되면 저렇게 살고 적국까지 뭐하러 진리를 알고 뭐하러 나를 다스리고 내가 좀 더 큰 신앙 때문에 누구는 그래. 저희 엄마는 그랬어요. 저한테. 넌 목회자잖아. 제가 그랬어요. 엄마는 그리스도인이야. 목회자, 엄마는 권사님이야. 난 그 목회자라며. 하나님이 직분 보시나요? 하나님 직분 보시면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린 살면 그 안에 가장 큰 능력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 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로또 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좀 감사했어요. 지난주 우리 지지난주죠 기도했을 때 저희 작은 누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야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깨지고 본인이 판단하고 바뀌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면 암이라면 또 감당하게 하셔야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또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얼마나 돌고 돌고 돌아도 또 간다면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감당케 하세요. 저는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누나가 전화 왔을 때 암 아니래 했을 때 저는요 기쁨이 없었어요. 믿음 잘 지켜. 믿음 잘 지키고 잘 관리해 제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암 날 수 있다면 난 밤새서라도 100일 동안 기도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활에 대해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할 나이인 거예요 이제. 내가 심은 거에 거둘 수 있는 나이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거두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거둬달라고 그러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방법도 모르고 그냥 아이처럼 뗐으면 하나님은요 이제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세요. 제가 한국교회 나이를 생각하면요 이제 장성한 자의 나이여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애 같은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니까 하나님은요 이제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응답하지 않으세요. 애들이 하는 기도는 모르겠지만 알려줘야죠. 야 기도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죽었고 우리는 죽은 거고 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 하나님 옳은 것입니까? 아닌 겁니까? 옳은 것이라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안 하실까요?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헛된 거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또 하나님이 그를 위한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없다면 그들이 맞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야. 무슨 말씀입니까? 나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는 불법을 행해서 몰라. 너는 그리스도 밖에서 순종하지 않고 밖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에는 들어서 그 필요성을 알고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너는 너의 유익을 바랬고 그 응답을 통해서 너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 응답을 통해서 너는 너의 유익을 바랬고 너의 아집이 세졌고 너 고집을 부렸어. 순종하기 위하여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내 능력을 허락한 건데 너는 순종을 벗어나서 다른 걸 구했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데 너는 그거를 놓치고 살았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 못 들었을까요? 그럼 거지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요. 그쵸? 부자가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부탁하는 게 뭐예요? 저 나사로를 좀 제가 보내서 제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었구나. 호화롭게 잔치 생활하고 호화롭게 먹고 살고 주신 것을 내 멋대로 산 것이 아닌구나. 아브라함의 말은요. 그곳에는 복음 전하는 자가 따로 있어. 그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이곳에 올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십자가에 박혔을 때 정과 욕심을 늘어났을 때 그 의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먼저 구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아이를 케어하는 것, 우리 집안의 문제들, 어떤 것들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더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심, 도와주심의 가장 기본적인 첫 단추예요. 아,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두 주에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 3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일도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은는 이가 있잖아요, 주어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세상이 하는 방법의 갈등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괴로움. 아, 이것도 할 수 있을까? 괴로움.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비난. 그쵸? 그날 괴로움 그날 족하다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내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 오늘 너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생각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기도 하고 내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가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입술에 대해서 할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부족한 것들 구하셔서 채우심을 입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3일간 앞서가서 모든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여러분이 내려놓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거야 라는 포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기대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